25페이지 있어요? 네. 네. 여기 띄울 수가 있어요? 못 띄워요? 못 띄우면 준 거지? 그럼 우리 다 같이 25페이지부터 먼저 열으시길 바라요. 전라도 목포에서 75년 10월 3일 날 집회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받았어요. 25페이지 진동을 하면 된 줄 알고 매겁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죄 박사람 붙잡히네 주의 주여 보소서 내 속에 주님만이 권능으로 널조르사 고쳐주옵소서 강을 하면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아버지 충만하나 내 속에 소망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하리우리 주의 술로 내 영광을 부수어주소서 태어나 신녀를 향하면은 다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신녀는 주님께 받았지만 영광을 인간이 다 밟는다 사랑하는 주님 심정 세상 속에 이루어져 주의 영광 돌리면서 선택하소서 아오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용서는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 죄를 위한 불꽃지로 보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를 내 결실하고 주님만 나오세 15페이지요. 그 도라이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돌아갔더니 그 부인이 제일 친한 친구하고 바람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받은 노래가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거가 그 목사님이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한참 있을 마음 없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아해서 부르다가 하나님이 원주 치안단에서 이 가사를 주셨어요. 내가 개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내가 곡조는 아니까는요 모르는 놈을 따라오세요. 이 세상에 모든 육체 불과 같이 그 영광은 저인데 원하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세상과 동행을 기도하는데 지혜의 능력을 말고 알고 뜻이사 환란 빛바다 도로 깊이 준비한 곳에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이런 예수님만 영원 불러내 이상 위에 그런 나를 욕하여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장만 불러 나를 불러소이 나를 가서 우리 주님 발산을 깨고 주에 계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른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2장? 2장. 예,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 나라 향기 짙은 백합화 사월의 향기 아름다운 백합화 만발하였네 그런 곳에서 살고파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생명바다 하나님 새로이 열고 아름다운 그리 바다 넘쳐 흐르는 그 생명 강가에서 놀고 싶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외로움도 슬픔도 지금도 없는 영하고 고요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높은 정글 원사들의 거름 오는 딩동딩동대 정든 천사를 안겨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열두진 주름지나 황금 보석지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열두가 어린 양의 보다리 그리운 주님 반드시 웃으시며 날 반겨주니 눈과 같이 하얗고 꽃같이 고른 세마포로 예보를 간다들 하고 오른행실 하나들로 사려진 산을 하나는 안고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주와 함께 같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한 번 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일 7절 마지막 처음부터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치는 거예요. 65년 7월 10일이야. 수원 칠보살에서 고난이 걸려서 너무 고생한다 하고 배고프고 하도 춥고 신랑은 날 책상보도 걸상보도 타고 재미없어가지고 죽어버리자 아주 사단에 버리려고 작정했는데 근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올리면서 이 고기에 나와가지고 가다를 딱딱 주는 거야. 고기 먼저 선택되고 가사가 나오면 하여튼 머리에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쓰면은요 끝절이 딱 대주면 더 이상 필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내가 시성이 있고 뭐 시인이라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참 난처하고 기가 막힐 때마다 하나씩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불렀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 노래가 없냐고 가슴나 뭐 없냐고 그래서 텍사스가 아니고 아이고 어디나 집회 가서 목사님이 이 노래를 출판해 주겠다고 200권을 그 목사님 혼자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 출판사가 있어서 나사렛 출판사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찾았는데 그 다음에 막 갖고도 난리가 나면 책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게 9,000권이 나갔어요. 한 판에 1,000권씩 9,000권 나갔는데 내가 책값을 제일 앞페이지에 써서 책값은 생각날 때마다 1분씩만 기도해 주세요. 몇천원 문제가 아니에요. 책값이 9,000명이 여러분 편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이번에도 내가 경찰서 붙들려갈 때에 막 금식하면 남원에 어느 정도가 금식하면서 날 제발 좀 목살이 하자도록 건강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 기도 보고부터가요 나는 엄청 튼튼해서 꽤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아주 자랑해요. 아유 생각만 해도 든든해요. 하늘에서 기도를 한마디만 해도 어디나 그래 9,000만이잖아. 근데 내가 너무 축복을 받아서 감사해가지고 내일 저녁까지 참석할 분은 한 가정에 한 권씩을 선물로 준다고 가져갔으니까는 내일 저녁에 그렇게 한 가정에 2권씩 가져가면 안 돼요. 고마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 섬김의 자세가 제대로 되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도 우리는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아는데도 그대로 안 살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도 있었지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거든.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 그림자 없는 그건 귀신이요. 귀신은 아마 그 그림자가 없어. 우리는 그림자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따라. 근데 이렇게 해라가 말 안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막중한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는요 우리도 예수님 비슷하게도 살아야 되잖아. 좀 닮아서. 귀신 닮으면 안 되는 거지. 은혜 받게 되면 은혜가 뭔지 알아요? 방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고 꿈 많이 꾼다고 은혜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누구 안 웃어준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우리 속에는 네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보라고 했어. 몇 년 믿었냐고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이 순기자이지만요 무슨 자이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고 신앙은 1대1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섬김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사렛 동네에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니 시몬이 여기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이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친지 좀 잡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얼른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셨어요. 이 시몬은 누군가 하니 문둥 환자요. 질그레지고 아주 막 뭉클해지고 그냥 입이 돌아가고 그냥 손목이 이렇게 된 조각살이 되고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이지 우리 동네 남의 환자가 하나 있어 집복집복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뭐가 하는 말이 내가 꼴은 이래 봬도 음식 솜씨가 보통 좋아요. 이 찌그레도 조각손으로 나물을 묻혀 넣든지 찌개를 찢어도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진지 좀 잡사 주세요. 초청한다면은 우리가 할렐루야 드리고 가겠습니까? 아주 대단히 미안하시며 선약이 있어. 거짓말 하는 거는 뻥튀기보다 쉬워. 그러면서 안 가요. 여러분은 가겠지만 나는 안 간다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 가려졌잖아. 가셨어. 네가 뭉둥이는 나를 불러? 이 말씀 안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은 자기가 말씀을 함으로 주님 오시기만 한다면은 배단위 동네 모든 사람이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한 거예요.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거를 모시면은 소문을 내고 문 활짝 열어놓고 초청장 별도로 안 보내도 누구나 아무나 다 와도 된다 이런 습관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데 소문을 내놓으면 전부 멀리서만 보는 그 사람을 직접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어제도 계속 봤지만 유튜브로 나를 봤대. 유튜브로 봤는데 직접 보려고 할때 직접 봐봤자 별거 아니지만도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소문만 들었는데 그분이 오신다 하니까는 이 시몬의 시대가 신령 부흥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강사님이 되고 거기 온 사람들은 12제자하고 배단위 동네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쭉 와서 모였는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는 거 하니 한 여자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 그냥 마리아도 아니야 그냥 한 여자가 손에 매우 값진 향기요 순전한 낮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이라 하는 거는요 비싼 향료에 들어가는 병을 옥합이라고 말대. 그 병만 봤다고도 저게 얼마나 비싼지 바로 알 정도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 예수님이 어디 가도 그냥 복음을 전하셨지 그런 선물 가져온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다가 저 성월교회에서 감성금하는 것이 호복나이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비싼 복합이나 마찬가지요. 돈이 적게 들었든지 많이 들었든지 하나님이 그 신경 안 쓰셔. 예배할 때 예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붕해를 가는데 헌금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 왜 이름을 부르는 거 하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어. 이게 강대상구에서 성도들의 드린 법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누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하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돈 많이 걷어내려고 하는 수는 아니야. 나는 집회 가면 헌금 때 절대 못 돌리게 하거든요. 이번 부흥의 집회도 헌금 때 돌려야 되니까 안 돌리는데 돌리지 마세요. 있는 사람을 하고 없는 사람 못하게 마음도 편하게 와서 은혜 받도록. 교회는 돈 거는 자리냐? 옛날에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교회를 놀리는 노래가 하나 있어. 예배당에 갔더니 돈 내놓으라 하네요. 매미채를 내놓고 돈 달라고 하니 이런 굉장히 놀렸거든. 그 옛날에는 이런 거 들으니까 매미채를 내놓고 돈 달라고 하더라고. 어떤 교회 가면 새벽기도 낮예배 저녁예배 하루 3번씩 헌금대를 돌려요. 그것도야 빨리 안 되면은 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해. 괜히 죄 없는 창고 열어놨다. 이러는 데가 많고 나는 아주 민망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빈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권사가 행세를 하고 사람들 값에 절철 내고 담임 목사가 털이 더 깊이고 이런 거 내가 봤어. 그래서 그거 안 좋게 보여. 그래서 내가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겠네, 교회도 못 나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67년을 해도 절대 예배 시간에 헌금대 돌리지 마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냐. 겨우 버스 마을 버스 하나만 타고
달려가서 은혜 받으라고 달려갔는데 자꾸 가지도 않고 옆에서는 돈 낼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막 봉투들고 앞에 섰어요. 누구 원하는 사람 받아갈게. 돈대기 시장 가고 난 장마당 갔대. 안주와 은혜 갈때 우리 하나님이요 1,000만 원을 여기다 내도 오늘 여기 집회를 안 오면서 돈 1,000만 원 내면서 이거 내가 이번 집회에 헌금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해. 헌금 10원도 안 내도 좋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임하는 걸 최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것만 더 복 받은 거예요. 좋은 거는 내가 아구통을 버려놓을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면요 목이 매가지고 말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미쳐서 복음 전하기 좋아하는 거는 내가 여기 10명 왔다 해도 말 안 듣는 사람 9명이라 해도 한 명만 빌려고 아이고 내가 몰랐는데 저렇게 아이고 내가 깨달았네. 내가 사람 돼야지. 내가 바로 집사가 돼야지. 내가 양심적이야지. 난 더덕년이야. 나는 음란해. 난 더러워.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 몰랐어요. 우리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다고요. 사람 눈에 한 사람 보이고 가짜나 보이도 하나님도 가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가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무식하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그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이 나보고 부리셨어. 25살에 한 영혼은 한 천하요 두 영혼은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라고. 내가 안 그래? 3,000명 붕에 끝났더니 2명 있는 교회 가고 3만 명 붕에 끝났더니 10명 있는 지하교회로 가게 하더라고. 이거 몇 명 모여 이 교회를 이거 한 번도 안 열어봤어. 차례대로 하는 날보래 차례대로 가래. 순서대로 가래. 바깥치기 하지 말래. 야 25살에 난 놀래서 근데 바깥치기가 뭔지는 몰랐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부부사들이 바깥치기 하더라고. 100명이 모이는 그 약속했다가 1,000명이 들어오기 때려쳐. 그리고 1,000명 교회를 가. 하나님 미리 잘 알아서 나는 때려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을 사람이니까 아예 물어보지 말고 가래. 차례대로 가래. 순서대로 가래. 그래가지고는 오직 그대로 67년을 지금 다른 건 못해서 한 10가지 주님이 나한테 명령했는데 다른 건 별로 못해도 그렇게 바깥치기 하지 말고 순서대로 가라는 걸 67년을 지켰어요. 나는 단추에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교인이 몇 명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이상무 사무총장이 그런 걸 내가 절대 교파 물어보지 말고 교인 숫자 물어보지 말고 일절 궁금한 거 없다. 그냥 가면 돼. 우리는 하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다니다가 67년인데 주님이 하나도 이쁜 거 없는데 그거 하나 보신 거야. 지금도 안 물어보고 가는 거. 궁금하지 않는 거. 60년 전에 2명 있는 교회 가서 동기하였는데요. 나중에 165명이 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산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늘 앞으로 돌아오고 이번에 60년 만에 처음 3주 전이요. 어디 뭐가? 영양? 세상에 교인이 한 명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교인 한 명. 주일날 대회를 어쩐지 빼더라고. 토요일날 오후 주일날 오후 이랬길래 오전에 예배 안 드리노. 사람이 별로가 뭐야. 그냥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려야지. 난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 주일날 설교가 딱 나가니까 다른 목사님 혼자 하고 할머니 말귀도 못 알아듣는 김어머니 할머니다. 거의 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명이라고 우습게 보고 신앙 없고 믿음 없고 무식하다고 무식하고 어떤 있어서 딴 교회 안 가고 그 한 명 놓고 정중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너무 존경스러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이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또 1,000명, 500명, 3,000명 이런 교회를 계속 댕겼어요. 그 분자는 오산리 최자신 목사 기도원에도 가서 설교를 하고 금남교회도 가는 게 몇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박은 목사님 많은 사랑의 교회도 하니까 2층이 꽉 찼어. 얼마나 은혜를 담아야지 말씀을 그냥 잡아 뺏어 먹듯이 아멘이 얼마나 터지니 전장이 터져나간 걸 알았어.
놀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2명이는 교회 가고 1명이는 교회 가도 그거 갔다고 병신병태같이 좀 무식하고 멍청하긴 하지만은 그거 갔다고. 근데 이쁘게 봐가지고는요 하나님의 큰 교회 계속 몇천명 교회는 보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왜 이렇게 교인이 작나 이런 생각 해본 일이 없어. 교인이라고 안 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소중하지 말 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적다고 간단히 안 해요. 오늘 낮에는 내가 정신이 주책 빠가지지 설교 끝나고 보니까는 2시간 더 했잖아요. 미쳤죠. 나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악을 쓰고 소리 치러서 강연을 하면은 1시간 하는 것이 100리가는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게. 예, 음식 좀 낮추고 좀 간단히 하라는 거지. 근데 내가 간단히 안 돼. 그 말 듣고 더 길게 해걸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해가지고 고전을 이끈에 못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한마디로 깨달았다면 아, 나도 성공한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볼 것도 없잖아. 늙어 빠져가지고 그냥 형편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 시간까지 안 버리고 쓰시는 종으로 현역으로 은퇴도 없어. 나는 내일 죽으면 오늘 은퇴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전한테 최고의 영광이고 기뻐서 미치는 거예요. 복음전하고 여러분 이러는군요. 나에게 사례 주는 게 문제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서 얼굴을 맞아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은혜 받고 얼굴이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그러지고 징그러지는 거 보면요 이미 난 사례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렇게 많이 깨달았으면 내일부터 다다섯까지 신앙생활이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것이 100만 불짜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더니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성을 했어요. 제자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근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막 깨시더니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머리로부터 그 향기름이 지르르 내려오더니 오다리 옷밖에 옷 젖으면서 다 그러니까 온 방안이 뭔 냄새가 났게? 향유 냄새가 나지. 향유병이 깨졌으면 향유 냄새가 나. 똥통이 깨지면 똥 냄새가 나고. 우리는 그릇인데 뭘 감았냐가 중요하지. 깨졌을 때 어떤 냄새를 풍기냐가 중요하지. 눈 감지 말아요. 괜히. 눈 감았다가 미안하면 아주 말씀 들은 것처럼 이래요. 나는 안 쏘가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올 때는 밥을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야. 좀 약하게 먹어야지. 짠데 끼우고 볶아먹고 말아먹고 만들게 졸면은 나 죽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막 죄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15교회나 비었잖아요. 15교회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그 주소 달라고 전화번호. 그러고는요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여기 사무총장님한테 말 하고 밤새도록 그 교회마다 전화를 다 해서 이날 합니다. 이날 합니다. 다 내가 받아놨어. 깜짝 놀래. 아 이거 언제 내가 이거 빼놨는 데서 내가 넣었지. 그러면서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5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20명 있는 교회를 가고 말할 수 없이 어린아이도 죽도 못 먹는 그런 교육자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소똥집에 살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밥 먹는 게 말도 아니야. 또 인도에 갔더니 총회장 집에서 나 집회 갔는데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와서 식사하라 그래서 같이 따라간 전도사님이 그러다가 오늘은 저기 목에 때 뺏기겠네요. 총회장 집이니까 먹을 거 좀 주겠다 싶어서 때 뺏기겠대. 그래서 나도 은근히 지들 하면서 콧구멍을 보려고 따라갔는데 나오기 뭐잖아요. 넓적한 사라에다가 우리가 요새 먹는 게 뭐지? 카레 라이스. 카레. 말이 카레지 라이스를 할 것도 없어. 그냥 노란 국물에 밥만 말았어. 그것도 숟갈도 안 줘. 손으로 먹으랴. 로마에 가면 로마 국물을 따른다고.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먹어야 돼. 총회장부터 다 먹는데. 나 강사라고 별도로 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그들이 내가 이런 영어도 한마디 모르면서 한국말 하면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잖아. 그런 식인데도 내가 조용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통역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시간이 우선 뭔가 놀래요. 저 여자가 다 필자가 안 돼. 어째 지금 음성이 저렇게 나오지? 가끔가다 율동을 해석해보면 바뀌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5일간 집회를 하게 되면요 아주 물렁물렁 삶아는 무 삶은 것 같아. 많이 부드러워지고 눈에 독이 다 빠지고 의욕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요 그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 가운데서 이 여자가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복합을 깨쳐 머리에 부어드리니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있다고 눈 안 뜨고 막 이 향유가 막 얼굴이 막 흘러내리니까 그때는 옆에서 야단이 났어요. 그 여자 보고 하는 말이 무슨 일이다로 향유를 허비하였던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을 거라 왜 그렇게 허비하냐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봉사하는 사람이 자세야. 에베소의 모든 일을 행하는 중에 성임이 합니다. 일을 잘해놓고 나발 물어 쌍나발 내가 했다 이거야. 야 입이 문제예요. 입이. 근데 이 여자는 입이 너무 보겨. 남이 상상도 못하는 고가 300데나리온이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중노동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요. 하루 버는 일당도 아니고 한 달 버는 월급도 아니고 1년 버는 수입급이요. 그걸 들여야 이 비싼 향유를 살 수 있대. 향유의 내용을 말했잖아.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는 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야가 빠진 건 안 좋아. 독한 거는 좋은데 야가 빠져 접시를 너무 많이 굴리고 너무 아는 척하면 얄미워 비싼 거니 받아.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해서 미쳐. 예수님 그냥 딱 대대만 받으니까. 그런데 뭔 여자가 하나 오는데 주석에 보면 이 여자는 작두라고 돼 있어. 그냥 막 사는 여자. 별로 고급 여자가 아니야. 혼자 살아.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귀가 열렸어. 마음이 열렸어. 내가 사는 삶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인정받을 입장은 못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여자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면서 병자를 위해서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혼인받은 자를 위해 오시고 이런 말씀이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아 귀가 번쩍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네. 그때부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가지고 가족마다 따라다니면 자기네 동네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샀어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이제 화딱지고 나온 거야. 제자들이 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하니 허비하지 말고 이거 팔아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와서 12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제자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현찰을 좀 넣어놔줘라. 이래서 묻다고 낚았어요.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거야. 측근이 저희 일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이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행세 안 하고 교회 일 많이 했다고 직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낸다고 장로주고 권사 주면 이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봐야지. 10년 넘게 소리도 없이 화장실 청소부터 일하는 집사는 장로 안 주고
그제 온 장로 돈 많이 헌금 낸 사람 장로 주면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나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맑고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아.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마음이 흔들림으로 남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건 안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아시는 바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에 사랑하는 자거든. 유명할 줄 알아도 괜찮아.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좀 힘들거든. 우리가 이거는 100번 주의지는 연습을 하고 되게 철저히 해야 천국 문 앞에다 기어가지. 상급이 무슨 상급이요?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요? 개털 모자도 안 쓰고 번데머리로 들어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아이고 이 뭐 같은 거 이제 오냐 저 구석에 앉아라 이런 거면은 영광인 줄 압니다. 나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밥 안 먹어도 살아. 집에 가면요 내가 뭘 먹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고기는요 한 근도 사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가다가 오다가 막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그 집에서 심은 호박 같은 거 있잖아. 호박 같은 거 하나 1,000원짜리야. 그런 거 사오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된장찌개 치져서 그냥 아주 쌈을 상추쌈 아니 배추쌈이라도 그 배추 다 막 험한 거 다 뺏기고 안에 몇 개 붙은 거 좀 싸게 파는 거 있어. 그거 얼마나 쌈 싸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야 거기다 쌈을 이미 있는 데를 아가리 다 찢어지게 해서는 한 쌈을 먹고 나면 배가 불룩하지 기분도 좋지. 우리는 식당 가는 거 아주 안 좋아해. 내가 여기서도 식당 안 가게 하라고 교회에서 밥 좀 국수라도 우리 가면 같이 먹자 이런 한 대만 나는 하는 말이 호텔 요관 접지 마라. 교회 화장실만 가까우면은 그 옆에서 그냥 자기 해라 해서 내가 여러분 솔직히 다 너는 이런 얘기하면요 나하고 같이 있다면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라 이러지만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못 견뎌 잠이 안 와요. 나는 소변도요 화장실이 보면 좀 버리고 밤에 얼마나 나이가 드니까 자주 소변 보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하룻밤에 한 7, 8번 화장실 갔다 오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나 편히 보기 위해서 시래기통 있잖아 두봉 담는 거 그거 안에다 다 비우고 갖다 줘 밥에 거기다 오집 사요. 내가 미안하지만 그렇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몸을 전하게 하잖아요. 나는 내 모습 내 허점 부끄럽지가 않아. 늙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누가 덮을 장은 있어요. 그래 할 수 없고 이빨도 위에 건 틀리로 됐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 번도 하면 오래 하면 막 넓어져가지고는 떨어져. 어떤 데다 해서 깨끗하 이게 이빨이 뚝 떨어지죠. 쫓아내려가서 이빨 쳐서 끼우느라고. 그런 데다 하는 날 쓰잖아. 근데 내가 뭘 바라겠어요. 눈물이 나지. 이런 해부를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 돌아 이러지 않잖아. 계속 집회가 여러분 우리 사무총장이 그래요. 어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 못하겠다고. 그 그대로 차례대로 적으면 3년치는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 봐요 혹시나 취소하거나 뭔 일이 있어서 못한 교회에 있으면 넣어줄게요 이러고도 사이사이 넣기다고 이러는데요. 누가 90노예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은혜니까 부르죠. 너무나 감사. 이 천한 인간이 이 쌍놈의 인간이 이 중대 났던 인간을 하나님 무작정 택하여 가지고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게는 근성과 육성과 아직과 고집과 자만을 깨부치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바로 알게 하고 내가 누구고 바라보자 너무 치사하고 더럽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통과하는 이런 눈물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성경을 얻어보고 돈을 받고 성경을 쓰라고 미국에서 가지고요 내가 쓴 거를. 근데 그걸 찬양하려고 가져온 건 절대 이제 뭔 찬양 그따고 찬양 하겠어요. 저거 보고 목사님들이 많이 회개하면서 성경 쓰는 걸 봤기 때문에 도전 좀 받으라고 TV 앞에 가서 울어 잡아놓지 말고 저런 거 하면 80노인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해보고 하나를 못 썼냐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고 저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 좀 조심해야 돼. 왜 성경 그냥 넘기면 침을 발라 종이를 갖다 10사람만 침 발라봐 벌써 떨어져가지고 하나가 덜렁덜렁 하잖아. 우리의 권한을 애가 타도 쏘는 거야. 아니 그 침 바르지 말고 그냥 얘기 보세요 이런 데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이러니까 그래서 저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본들 다 나해서 내일 아침 바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다운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난 죽는 날까지 그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거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써서 내 자식들한테 이거 하나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 쓴 거 필사하는 걸 좀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저가 나를 통해서 새로워졌다면 그걸로 된 거지. 사살하려 하던 사람이 자살 때려치워버리고 이혼하려 하던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잘못된 걸 알고 깨닫고 서로 회개하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야. 그냥 그런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어. 설교하고 떠나고 설교하고 떠나는데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나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자살하려 하던 사람인데 성경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살을 마음에 있거든 살아라 이거야. 사살할 용기 있거든 그 용기도 살지 왜 자살을 해. 나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지 절대 자살할 마음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몇십만 때는 남편하고 살 때는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받았는데도. 근데 하나님 나를 못 죽게 해요. 딱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죽을 일이 생겨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는요 문제가 생겨요. 이혼하려고 딱 먹으면 내일 이혼한다 마음은 이혼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 자빠지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히 우리 주위를 살피고 우리를 간수하시는지 얼마나 챙기는지 가장 뿌리가 달아나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영혼을 챙기고 우리 생명을 보던 비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감사함을 뭘로다 표현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요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의사냐 이 말은 예수님하고 이 여자를 의심하는 거야. 유치하게 보는 거요. 네가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좋아서 그러는 건 이 뜻이요. 무슨 의사냐 이 말. 왜 허비하느냐 이 말. 여러분 헝금한 거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밥 먹으러 가면요 팁 주는 건 허비지만요 이거는 허비가 아니야. 그대로 하늘하고 상관돼가지고 주님 받으시고 물질을 헝금한 사람에게는 물건에 넉넉히 쏘여요. 그래서 하늘 받으시는 건데 이 여자가 허비한다는 거예요. 왜 허비해? 저희들한테 경찰서서 문다고 소리 했겠어요? 10원도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의 자세요. 나는 이거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나 같으면 절대 그걸 안 해. 대기 빌어먹을 생기더라. 너희들은 이름 한 방도 안 했잖아. 멧돼지 아프냐? 입술부터 편성까지 욕이야. 아이고 생각도 못하는 걸 내가 하니까는 너무 질이나 양심이 가책이 되냐? 부끄러우냐? 막 알을 썩겠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그래요. 어릴 때 오빠들 냈었요. 우리 어머니가 밥으로 혼자 길렀길래 어머니를 엄청 어렵게 알고 고맙게 여기서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야단을 치고 막 회초리를 때려도요. 아야 소리도 안 해. 이러면서 말해. 나는 절대 회초리 안 받아. 왜 때려 왜 때려 소리 제일 뻗었다 해. 그리고 하도 말대로 막 어머니가 나는 네가 아는 내보다 목소리 나는데 너는 내 말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 묻을까봐 빨리 박는 거야. 왜 그렇게 한마디도 치는 게 없고 그냥 듣는 게 없네. 말만 다 나오는 거야. 내가 때려 죽이려 했냐니까요. 그러던 어머니였는데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아들 내놓고 내 손에서 인종을 하셨어요. 오라고 접어갖고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날 기다려. 문을 붙잡고 서 있어. 엄마 많이 괜찮은데 왜 서 있어? 너 기다린다. 아니 누워서 기다리지. 너는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보려고. 기가 막히다. 아들 넷에 딸 하나다. 왜 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뭐를? 이틀 전에 천사가 둘이 오더니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밝은 옷을 입고 그래 아름다운 사람 처음 봤는데 내가 늘 엄마 돌아갈 때는요 꼭 천사가 하나도 아니야 둘이 와서 양쪽 이렇게 끼고 데리고 가니까 어머니 천사가 보이면 아이고 날 데리러 왔네 이런 마음 먹고 주여 날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늘 그랬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자기 데리러 온 줄 알았대. 그래서 아이고 천사가 오네 아이 날 데리러 오네 막 이랬는데 천사가 오더니 어머니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둘이 두 번을 기다리고 가자. 엄마는 데리러 온 줄 알았는데 두 번 쳐다보고 둘이 쳐다보더니 머리 흔들더니 가자 하는데 문도 안 가고 그냥 이 지붕 천장은 그냥 없어져 버리더래. 왜 그러니? 내가 너무 늦게 믿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는 거니?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거냐? 이거 물어보려고 날 기다렸대.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가물가물 혼이 떠나려고 그러면 시커멓게 와서 휙 하면서 자기 낚아채더래. 그게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옥과 끌고 가려고 불신, 의심 이걸 주느라고 그런 짓 하는 거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만 계속 하면은 절대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시커멓게 와서 혼을 빼냐 물어보려고 그러고 천사는 왜 날 안 데리고 가고 머리를 흔들고 가냐 이거 물어보려고 날 기다렸대. 내가 한 말이 어머니 회개가 덜 돼서 천사가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게 지름길인데 어머니가 회개가 덜 됐나고요. 내가 회개 너무 많이 했다. 아까도 하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1시간에 울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예, 회개는 많이 했겠지만요 꼭 해야 할 회개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꼭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다 했는데 그렇게 돼. 며느리 내 중에서 어머니를 좀 마음 아파한 며느리가 있어서 밤낮 신앙한테 일러줘가지고는 시어머니 아들한테 야단맞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은사는 안 좋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곱게 볼 리가 없지. 그래 늘 마음에 한이 맺혀서 저곳은 꼭 나아갔다 우리 귀한 아들 효자 아들한테 이간질해서 나아갔다가 보는 아들의 눈이 칼같다 자기 마누라 이쁘게 안 봐줬다 해서 눈이 이래가지고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 그게 한이 맺혔어. 밥으로 살면서 그 아들 갖다가 서방처럼 아들처럼 하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랬는데 장가 닦아더니 눈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령이 상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늘 그 며느리 곱게 보지도 않고 내가 보면 아주 그냥 얼굴을 펴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머니는 다 잘 회개가 됐는데 그 형님하고 마음 아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번영! 여기서 아이고 엄마야 혼연하는 사람 천당 못 간디 풀어. 내가 볼 때는 언니만 잘못한 거 아니고 어머니도 너무 냉정하고 그 며느리를 품는 품이 없더라. 내가 바로 얘기를 하면서 회개 어머니가 하고 그 며느리 불러놓고 앞장 세워놓고 내가 나한테 좀 심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빌고 그 며느리 예수 안 믿으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고 가야지. 그래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안 풀면 천국인 못 간다는 말에 그럼 풀어야지 어째는 네가 가서 옳게 데려오래. 언니 빨리 와 엄마가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언니 보고 간대. 전라도 전주 여기 전주잖아. 우리 올케가 전주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음성이 뭔지 할 수 없구나. 결혼하는 날 가시밭에 백합박 그거 부르는데 난리가 났었어. 아주. 얼굴도 예쁘고 음성도 고려. 우리 오빠가 혼이 다 빠졌어. 혼이 다 빠져가지고 마누라 말이면 어떤 말도 100% 믿었지. 이렇게 0.1%도 의심한 게 없어. 너무 이뻐하고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 아내가 그냥 남편을 오면 저거 일러줘 시어머니가 저거 시동생이가 저거 시어머니가 저거. 그러면 우리는 복합방이고 위에 방이 오빠 언니 방인데 반나 오빠가 군인이었어. 군인 부대에서 나오면 저녁에 마누라가 일러주는 거야. 그러면 응? 안 들려. 하도 작게 하니까 밑에 방에 들릴까봐 하도 작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오빠는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도 안 들려. 우리 어머니가 밑에 방에서 아이고 술강아지 깨알기 시작하네.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엄마 놓고 가잖아. 안 들고 가잖아.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그런 것 같다니 권연? 문이 날카로워. 엄마야 권연하면 천당 못 간디. 지금 마지막 주님 얼굴 배우러 가는 마당에 권연이 뭐고 이럴 때 얼마나 전도하기 쉽냐. 내 가거든 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되고 그리고 여 나가는 교회가 가까우면 예수 꼭 믿어라. 교회 꼭 나가라. 내가 못한 네가 해래.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한바닥에 같이 살자. 왜 이 말 못해? 그랬더니 그럼 데리고 오래.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올케가 너무 여성적이고 오빠가 미칠 만큼의 반의 만큼 아주 예뻐요. 착하고. 그러니까 왔는데 어머니가 그 아픈 놈을 위암 말기로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그런 놈을 일어나가지고는
야야, 내가 지금 죽을 입장이 됐는데 천사가 둘이 오더니 날 안 데리고 가고 머리를 옆으로 흔들더니 그냥 가버려서 내가 저 딸내미한테 물어봤더니 회개한 게 넌데도 그렇다고 내가 회개 많이 했다 했더니 옳게 하고 풀질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미안하다. 세대 차이도 있고 내가 너무 젊어서 청춘하고 30살이 돼가지고 오남미 기르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네 신랑이 나한테 효자 동네 효자인데 너 딱 맞고 나서는 너한테 눈이 돌리고 나서는 난 쳐다도 안 보고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날 보는 눈에 칼이 들고 독이 들었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원한이 맺혀서 아들하고 사이를 이간질 한것 같다 해서 내가 미워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천사가 와서 와 나 안 데리고 가나 물어봤더니 맺힌 것이 있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네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내가 고년 그랬더니 자가 말하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일제시대 일본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일본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이게 일본말도 연설하러 댕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민 대표가 있었어요. 그거 선거가 부녀 유부녀 없이 처녀 없이 다 여자들 다 모여가지고 후보를 뽑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녀도 다 내놓고 어머니가 당선될 정도로 피부가 배국같이 하얗고 눈이 나같이 뱁새 눈같이 재지지 않하고 아직 진짜 힘들었대. 얼마나 눈이 예쁜 눈 동자가 또 빛이 나더라고. 속눈썹이 뭐 안 쳐발라도 안 하는데도 그냥 눈나가지고 그래 예뻐서 난 우리 엄마 같이 예쁜 눈 못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난 좋은 거야. 그냥 엄마 없으면 미치어 죽어. 그런 엄마인데 그날 그냥 마지막에 며느리한테 손잡고 요 옆에 내나가는 교회 있지. 네가 예수 믿고 거 가서 일하다가 천당에서 우리 한바닥 같이 살자. 얼마나 전도를 그렇게 이쁘게 잘해. 그러니까 우리 얼개가 눈물이 뼈도 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철이 없고 내가 몰라서 부모님 막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거 여기서 해달라.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니까. 마지막 그렇게 악수하고는 그 다음 며느리 나간다는 어머니가 아이고 이게 마음이 편안하냐 좀 눕게 해달라고 누우더니 가슴에다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귀신이 휙 나 손을 빼지 않게 도와주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딸이 엄마는 아니고 주 예수님 성도를 주님 앞에 마지막 부탁드리는 그 기도를 넌 노래 잘한다나 너 노래 타고 내가 천당 가게 숨 떨어질 때까지 옆에서 산소만 부르래.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오빠 다 이제 나머지 한 게 없어. 나만 어머니 마지막에 목이 쉬고 수익이 피고 머리 맞춰 지키면서 찬송을 불러내. 그때는요 찬송이 안 바뀌어서 600자까지 다 외우고 있었을 때다. 찬송 부르다가 또 그 다음에 더 하면은 내 성가짐을 부르고는 어머니가 얼마나 편한 얼굴을 노는데 한참 노래 부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용하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가셨어? 안 갔대. 또 찬송을 하자 부르다가 숨을 몰아쉬어. 이제 발라놓으라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깜짝 눈을 뜨더니 그 어머니 예쁜 눈은 마지막 한 번 그렇게 반짝이게 뜨더라고. 뜨더니 하늘을 바라보고 좋아서 죽고 어쩔 줄 몰라. 5살 먹으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엄마 뭐 보여요? 그랬더니 천당이 보여? 아니래. 예수님 보여? 아니래. 그 뭐가 보이는데? 엄마가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돼. 죽을 때는 혀는 빨리 굳는데 귀는 열려있어. 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사람 가만히 있다고 그랬다고 가만히 있고 뭐 혼자 두면 안 돼. 그 막 비우지 말고 끝까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찬도 많이 불러주면 얼마나 그 영혼이 편안한데 숨 떨어질 때까지 귀는 열려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래요. 내가 하나님 보이냐 예수님 보이냐 천국이 보이냐가 아니라더니 그제 어머니 데려왔던 천당 보여. 둘이 엄마 보시러네. 그런데 입을 얼마나 예쁘게 웃고 눈을 반짝이 뜨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게 천진할 수가 없었더래. 막 그렇게 내가 몸에 소름이 돋아. 엄마는 보이는데 나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만세반석에 얘가 들어갑니다. 살아생긴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그러가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이 찬송 마지막 사전 하는데 어머니가 눈을 꼭 감고 이분은 그냥 웃은 채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가셨어? 하게 대답이 없어. 그리고 가셨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연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딱 보여버렸어. 꼭 혼자 가냐? 천사 둘 데리고 와. 어머니 산에 미국 기도원 처음 할 때도요, 천사가 어머니하고 셋이 오더니 내가 여기다 기도를 할까 말까 너무 먼데 이러는데 어머니에게 천사도 둘이 보고 납치를 해서 길을 닦으라고 척척척척 불을 치니까요 얼마나 편안한 성년자리가 앞에 나오니까 여기다가 성년 지으라고 그냥 어머니가 하셨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 세계에서 나를 돕고 있는 어머니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여기 시어머니가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저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인가? 남편이 나를 볼 때에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어떤 것을 마음 편한가? 아니면 어머니가 심하든지 내가 심해서 엄마가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가? 이걸 생각하면서 딸이 엄마 전도하는 건 쉬운데 시어머니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여기 한 번만 더 꺾고 나를 꺾고 친정엄마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거든. 남편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요 며느리가 하는 전도 시어머니 10명 다 전도받아요. 나 예수 믿어요. 용돈 조금만 좀 넉넉히 들여봐. 말 한마디만 한곡감 내려가지고 부드럽게 해봐. 옷 하나라도 시장 가면 얼마나 한국에 옷이 싸. 5,000원만 주면 그냥 번진 바지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바지 하나라도 그래 하면서 말 한마디가 확 편해지는 거야. 예수 전도하고 딴 데 전도하지 말고 시어머니 전도하고 시댁 친구들 전도해서 남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일이 우리 여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해. 나는 오늘 이 여인을 놓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유구무언이야. 침묵인 큽니다 그러잖아. 말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여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말 주면도 되는데 이걸 찾는다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때를 막 해버려. 나 같은 반 죽여. 그러고 왜? 내가 아프냐? 얘는 들기름 한 발도 안 한 주제에 네가 말하면 300대나를 이 비싼 향기를 나니까 가져오지. 네가 뭐 나는 일제부터 반 죽여라.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있었잖아.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은혜 받은 알아요?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요.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말주변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 침묵했다는 건 얼마나 무르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봉사자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야. 좀 하고 나서 행세하고 까불고 막 사람들에게 나팔 불고 남의 식장에 아주 지가 뭐 했다는 걸 자꾸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그건 개소리야. 그래서 난 여기서 이 여인의 충북에 은혜 받았는데 주님도 이 여인의 충북에 은혜 받았어. 막 싸워서 주님이 왜 나서주겠어요? 여인이 너무 침묵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벌떼야 치러나 여자를 반 죽이니까 말로. 근데 주님이 그래 있었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기분 좋았겠지 뭐 향품을 부어주니까 일자겠어. 근데 그 다음 말에 가난한 자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으면 좋았던 것 같다가 이런 말 해결을 긁고 나 같으면 이래 도둑놈들아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들 가난한 자 생각했냐? 너희들 돈 안 준다고 왔다 그러자. 나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 그냥 써먹으려고 구차하게 할 말이었지만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데. 이 말씀부터 조금 심각했어.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붓고 봉사, 충성, 섬김의 자세는 힘을 다하여 타고나고 쌍락을 불지 말라 이거야. 깨끗하게 땀으로 잊어버리라 이거지.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여기까지도 놀랬는데 그 다음 말에 내 장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여인의 향유를 부어줄 때부터 주님은 벌써 십자가의 고난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걸 제자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저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은 선물 중에 죽음의 시체에 발라주는 향품을 사다가 나가 죽기 전에 부어주는 거는 네가 십자가 지실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입 다물고 눈 감고 치고 가는데 제자들이 하루 떠들어서 귀를 열어보니 그 여자를 반죽이다는 말로 근데 그 여인을 보니 막 같이 택비질 않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을 쓰고 흘러내리는 기름을 머리털로 닦으며 눈물로 흘리며 하는 그 여인의 자세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주님이 감격했는지 300데나리온을 복수하는 침묵 그 여인의 웃자세 봉사자의 모습 이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느라 믿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거나 가난한 데 도와주다가 주님의 칭찬 받는 걸로 끝나고 사람이 몰라준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그건 이미 하나님도 기억 안 하셔. 그따위 마음 가지 말라 때려치워라 이거지. 나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울 봉천동에서 바다구 봉천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도 처음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까 다 써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서울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다 했는데 거기서 딱 하나 집으니까 경성교회가 나왔어요. 경성 옛날 서울은 경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전에 그걸 써놓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성교회라 했어요. 개척교회인데 100명 되는 건 금방이었어요. 나는 매주 월요일 나가면 토요일 날 들어오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들어오고 부흥회만 다녔고 우리 남편이 목회를 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전도 회를 열었더니 한 30명이 회원인데 여전도 회장이 김각주 집사라고 있어. 그러니까 전주의 서학동에 무슨 학교 있지? 사범학교. 그때 사범학교라고 그래서 국민학교 교사 됐어. 지금 뭐라 그래요? 교대. 아, 그때는 그 사학동 사범학교로 돼 있어. 그 동네 우리가 사변 때 우리 오빠 따라서 올라왔다가 한 1년 내가 전주에서 산 일이 있어서 전주가 나는 전라도에서는 제일 정든 곳이 전주고 하필 우리 앞집이 큰 대가 고리당 같은 대아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그 좀 이름이 있는 권태 집안이야. 근데 몇 대나 내려왔는데도 얼마나 마구가 높은지 다리 가려 있는 데는 벌러야 올라가. 그리고 그냥 그 집에 남편을 하시냐 너무 그냥 뭐라고 따지냐 이렇게 생긴 남자가 선비같이 생겨서 날카롭고 여자는 또 어떻게 수리하든지요 너무 멋진 여자인데 진짜 요새 말로만 미스 고려감이야. 그런 옷도 너무 꽁치미에도 한복을 입고 저번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피난민이고 한참 6.25 때 사병되기 때문에 얼마나 볼 때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구나. 전주말 근데 좋아서요 1년 만에 다 배웠어요. 전주말 얼마나 전주말 잘했는지 어디 가면 나보고 전라도하고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잊힐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이 군인 쫄병 가족인데 갈 때도 올 때도 없어. 오빠 따라와서 거기 왔는데 그렇게 그냥 도와주더라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아주 전주 양반이라고 그러잖아. 양반. 나 근데 여기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는 전라도 쪽에 어머니 이 전주가 꼭 고향 같아.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입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도 시간이 있으면 사학동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시간을 못 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 왔다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반이 김각주야 이름은 전주 사범학교에 졸업한 사람이요. 국민학교 선생을 했어. 근데 이가 얼마나 머리가 변성한지 전교에 1등을 해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사범학교 대대장 했어. 차렷 하는 거. 그 대대장 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하면서 그가 첫 번째 이런도 회장을 맡았잖아. 근데 목사님에게도 나이도 너무 잘하지만 성도도 너무 품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얼마나 책임 돌보는지요. 입이 무거워. 그리고 행동으로 사람으로 돈 갖다 찔러주고 쌀 갖다 찔러주고 말로 부드럽게 하고 나 그런 여자 회장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하게 봤는데 한 2, 3년 되니까 이 사람이 압구정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서 남편이 직장인들 해가지고 파뿌리가 없죠. 빈자리가 큰 거 알아요? 귀한 일 한 사람이 자리는 없어서 봐야 알아. 있으면 몰라. 아이고 그 다음에 회장은 또 꼭 날 닮는 거야. 얼마나 그 억세고 난리 쳤는지 교인들한테 다 인심을 잃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전에 있던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큰 자리로. 그런데 얘가 가끔 가다 전화를 목사님한테 안녕하시냐고 별거 없으시냐고. 너무 보니까 버스 3번 갈아타고 오니까 거기서 그냥 봉사하라고. 그런데 한 번은 영원히 전화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앞으로서 발을 다쳐서 지금 중에 가는데 많이 아프다고 그랬어. 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요 70년도 전에 매주마다 부흥회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자처럼 사치고. 왜? 아무도 없는 사고를 펴해. 가면 부흥회 끝나면 사령 주는 게 땡감 넓어서 못 먹는 거. 선물 팔팔 끓여서 항아리 구워가지고 세게 먹는 땡감 한 전이 강사 4례야. 그리고 무 5개, 떡호박 2개, 쌀 1업, 깨 1업, 보리쌀 5대, 쫄막쫄막쫄막쫄막해서 강사 4례금을 끝나는 날 전날 목사님 강의에 여러분 내일은 강사님이 떠나시는데 십시일반으로 올밤 안에 다 전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헌금을 일주일 동안에 100원도 없고 마지막 금요일 날 제일 비싼 게 참깨예요. 참깨 하나, 팥 반대, 보리쌀 팥대 이런 식으로 곡물 이름이 12가지가 넘어. 그걸 자꾸 요만한 종에 싸가지고 천에 싸서 이만한 300포지에 넣고 그걸 한꺼번에 싸서 나 가는 날 그게 400원이야. 머리에 딱이면 10리를 걸어가도 이게 안 떨어져. 하도 얼렁철렁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60년을 이게 몇 바퀴 대한민국 다 외워. 동네 이름, 교회 이름, 못하는 이름. 나보다 더 못 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뼈하고 가죽만 남았고 누르게 떠있고.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려고 그러지 그런 명천교회 가면 날 보냈어 이런 사람 없어. 지금도 교회 3개, 4개를 목사님 혼자서 아침 몇 시부터 하루 종일 교회 설교하는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내가 집회 가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 토요일날 산에 기도 올라가면서 월요일날 또 집회 가나? 예. 어디 가는데? 경상도로. 그런가? 너희 옆에다가 청소를 봐야지. 아이들이 뭐가 되면 나는 뭐가 되면 교회는 뭐가 돼? 이제 그만 튀겨! 많이 튀겼잖아! 남편한테 왜요? 아닌데요? 이런 단어 써본 일이 없어요. 48년. 그냥 당하지. 간 다음에 교회가 기도해서 주여 가와바다성이 나는데 남편이 저렇게 내 당경을 못마땅해 하고 사실 말도 그래요. 집구석에 말도 아니고 애들도 말도 아니고 남편도 교회도 그래요. 나를 좀 교회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사대해주고 우리 남편을 밖으로 좀 내놔서 바깥 사람이니까 더 보금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라고 나 이제 그만 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서 통역이 나오면은 쉬는 날은 죽는 날이다 이래도 내가 안 죽으려고 계속 생겼어. 그런데 그날 밤 와서 주일날 아침에 됐잖아. 지하 반지하에 연탄을 갈아야 돼. 양은 솥에 물이 밤새를 팔팔 끓는데 이 솥두건을 행주 이래가지고는 그 뜨거운 솥을 드러내고 연탄을 가르려고 하다가 이게 짧아가지고 손이
그 소천에 다니까 나가 기절하다 등장을 놔서 밤새도록 팔팔 끓는 물이 내 발부에 그냥 그대로 아주 익어버렸어. 내가 하고는 완전히 본능으로 작은 계란 2개 나가서 바닥에서 벌렁 자빠지면서 나이롱 양말을 벗겼더니 벌써 발이 익어가지고 껍데기가 나이롱 양말이 붙어 나오더라고. 내가 그럼 이러고 있었어. 근데 급하니까는 병원에도 안 가고 주일날이라는데 된장 갖다 쳐발랐어. 아유, 그 긴데다 된장을 바르니 방방 나가 자빠지고 귀가 딱 먹어버려. 그러고는 벽에다 대고는 그리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주일날 꼭 설교하기 전에 하루 그냥 산에 가 기도하고 밤새도록 와서 샤워하고 바로 강남에서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성의를 기울여요. 우리 남편은 못하네. 근데 내가 하게 왜 그래? 하늘 튀었어. 어쩌다가 튀어? 석계 연탄 깔라고 하다 조심하지 그래. 조심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 많이 내가 느낀 말이죠. 물론 발을 탁 뛰니까 목다림이 날 보고 집에 가지 말라 해서 주님 앞에 가서 나 이제 좀 쉬게 해달라 했더니 쉬는 날이 죽는 날이라고 그러셨고 와서 발을 뛰면서 느낀 거는 전도 안 나가면 발이 필요 없잖아요. 좀 뛰어도 된다. 이게 오더라고. 내가 그렇게 왔어요. 그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깜짝 놀려. 남자분들은 순수하잖아. 머리를 안 돌리잖아. 내 앞에 딱 무릎 꿇고 나더니 미안해. 미안하대. 내 아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종이네. 내 중에 맘 놓구나. 나. 그날이에요. 근데 발이 병원에 안 가고 나니까 이게 그냥 고름이 잡혀가지고 뭐 문둥이도 그런 문둥이가 없어. 2발이. 그러나 풍요할 때는 한국 올리면 고도를 꼭 치니까 쪼이니까 이 발이 더 나을 새가 없어. 그 발을 해가고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공에 가면 토요일에 돌아왔잖아요. 발이 점점 엉망되고 발에 토시가 서서 여기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김갑주 집사가 물어보니까 발을 찧어가지고 지금 여기 마포에 무슨 교회 집회를 갔다 그 교회 주소를 물어가지고 이가 쏜살같이 왔더니 오기 전에 약국에 들려서 핀세트 가위 칼 다 사고 그 다음에는 마이신 가루 뭐 약부좀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와. 거스 같은 거 사가지고 왔어. 와서 내 발 보더니 기절하려고 그래. 문도에는 저리가 안 하면 얼마나 발이 엉망됐는지. 아이고 이 발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서서 설교를 해요. 이러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좀 아파도 참으세요 하더니 가져온 핀세트로 그 고름 주머니 빨간데 안에 고름이 들어가니까 쫙 찢어지가 배 고름이 쫙 나와. 고름 주머니 30개도 넘어서 양쪽 받는 그걸 다 찢어내더니 목시풀로 닦아내더니 손으로 닦아내더니 그대로 하나님 조금만 참아요 하고는 발꼬락 잡고 발등 잡으면 탁 엎비리더니 이 혓바닥으로 그 고름 주머니에 앉았던 그 발등을요 누리는데 나는 이 혓바닥이 그게 뜨거운 건 처음 봤어요. 그 뜨거운 균이 이럴 때마다 여기 균을 다 죽이는데 발등 2개를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술이 시뻘개지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만 말려도 나아간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으래 쫙쫙 빨아내더니 손수건에다가 이거 뱉어. 그러고 나서 가지고 온 막기름을 바르고 마이신가루를 뿌리고 그것으로 살살살살 하고 양말 다 사왔어. 그래 내일 아침 한 번만 더 하세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전도사 복음 전도자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칭찬 다 들었지만 그 사람 밑바닥에는 못 가겠더라고. 난 죽었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발등에 고름 주머니를 혓바닥으로 빨으라고 빨겠어요. 아니 돈을 준다고 빨겠어요. 사람 사다 돈 주고 의보고 빨으라 가지고. 나는 평생 나가 그 긴갑주를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갔잖아. 1980년도부터 미국 생활했어요. 그래 부계하러 갔다 붙들려가지고 했는데 어느 산골에 아주사라고 산골에 기도원을 하다가 말고 간다면서 우리 부가 하라 그래. 여기는 산이 험하긴 하지만 앞에 노랑이 흐르는데 자갈밭인데 밥을 빼 그래.
큰 궁뎅이에 방울이 짱 소리 내고 아주 그건 물리면 독사잖아 방울뱀이. 독사인데 그 방울뱀이 강가에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풀잎마다 정갈이 새끼를 까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산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흥회 안 나갈 때는 기도를 해서 밥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 시간 되면 오후 예배는 내가 설교를 해. 새벽 예배는 남편이 하고. 근데 그날 이렇게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왜 남녀 중년 남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어서 오냐면은 자기네가 여기 기도원이 있다 해서 왔대. 아이 그럼 예배는 7시니까는요 요리는 내가 기도실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이러고 나서 내가 아유 참 5시에 와서 저녁 잡숴요. 뭐 밥도 줘요. 내가 보리밥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시에 그 애들이 왔어. 한 몇십 명이 밥 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되기는 막 설거지를 혼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었어. 혼자 설거지를 하고 매라같이 몸빼 입었더니 다 죽어도 데키고 까만 치마 흰 저고리가 나는 전공이니까 딱 입고 나가니까 그이들이 보통 한 30명은 평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이게 앉아가지고는 그 여자가 그날따라 발을 쫙 하고는 요거 손을 깍지 끼고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입장이더라고. 그래고 남자도 저기 이렇게 좀 목사님 예배인데 이게 그래서 내가 기뻐 뛰며 주를 이 찬송이 불을 많이 붙이잖아요. 찬송 한 20분만 풀려서 많이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 하니까 그이들이 아주 저 아주머니가 보리밥만 잘한 줄 알았더니 찬송이 너도 잘하네 이랬는데 아마 봐도 뒤에 강사가 없는 거야. 내가 설교할 줄은 몰랐지. 내가 그 전도사님도 그걸 몰랐고 거기서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거야. 그 딱 내가 설교 들어갈 거니 거기서 놀래가 두 내외가 좀 이상한 논으로 이래요. 자기 교인이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허성교사 얘기 자꾸 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잘못될까봐 목자의 심정이지. 그런데 내가 설교를 열심히 아무거나 의식하지 않아. 어떤 눈으로 보든지 그들을 쪼려갖고 설교가 딴 데로 갈 일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설교하는 게 한 10분쯤 됐는데 그 사모님이 여러 가지 하다가 와! 가더니 발을 떴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왜요? 천갈이요! 천갈이 이 사모님 발바닥을 깨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온 천갈은 전갈에 쏘는 것 같이 하더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독사 방울뱀하고 전갈독하고 똑같아요. 하면 죽는 거야 그거. 내가 머리에 아이고 처음 예배 드리러 것 같은데 하필 저 사모님이 발바닥에 전갈이 왜 저렇게 쏴서 싶어서 머리에 탁 떠오르기 김밥 주십사요. 내가 오늘 빚 갚는 날이 왔네. 여기서 몇 발짝 그냥 하면서 휴지 가지고 오라고 소리만 치는 것 같아서 여자 기운을 덜렁 잡아들고는 발바닥에다 엎드려서 막 빨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아니 가만히 방했어. 나는요 물에 들었을 때는 독은 없었어요. 근데 이 천갈은 쏘니까 아이고 그날따라 그 사모님이 왜 발바닥을 안 씻고 왔겠어. 숨이 짝박한 사랑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보배롭고 귀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전주오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헌김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막 일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되고 남들이 왜 나와 같이 안 하냐고 흉도 보지 말아야 되세요. 자기 일로 끝내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10편 91편 93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듯이 하나님이 365일 밤도 낮도 없이 온 세계를 전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 앞에 어둡지 않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이다 생각하면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영적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겠다고 그게 축복의 말씀을 줘서 성경 가는 곳마다 여자가 가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네. 이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인지 나는 모르지만 각기 교회에 돌아가거나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 좋은 일 좀 하고 나서 사기으로 망상나발 불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침묵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영육간에 무너익은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처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가 되어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 하고 나서도 입을 열거나 답변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킨 이 여인의 모습에 주님이 감동해서 300데나리온을 복과하는 그 침묵에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얼마나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오늘 주여 섬김의 사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일을 하고 나서 정말 입을 조심하고 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이 되고 허락하신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모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쌉니다.